오늘 새순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 5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악기가 좋죠. 연주가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악기를 주신 이유가 그 악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악기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큰 복인 것 같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그 음악을 그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누릴 수 있는 큰 복임을 믿습니다. 연주한 귀한 자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도 그러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할 때가 있다면 청년 때 아닙니까? 그 청년 때가 왜 중요하냐 하면 청년 때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완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미완성이다 보니까 미완성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확률 또 그 열매들이 있죠. 그래서 청년 때 어떻게 시작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조금은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희 청년 때에로 시작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청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가족들, 그 청년이든 또는 어리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그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들이 믿음 안에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가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과 함께 달라스에서 했던 더 커넥트라는 그 3박 4일 수련을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찬양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형제 모습 그리고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웨이코에 있지 않습니까? 웨이코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외져 있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지 그러니까 분간하거나 또는 이렇게 평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끼리는 여기서 잘하는 것 같은데 나가서는 어떨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50명 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제일 열심히 찬양하고 제일 열심히 기도하고 제일 열심히 밥 먹고 제일 열심히 모든 걸 참여한 것은 저희 교회 성도들, 저희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수 받네요. 정말 제가 그 성도들과 함께 했는데 사실 저는 달라스 중앙교회에서 오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달라스 중앙교회에서 있었는데 앞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뒤에 달라스 교회인들이 어느 교회인가 했더니 웨이코 주님의 교회고 웨이코 주님의 교회 오는 청년들 보면서 야 교회가 은혜가 있구나. 교회에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는 모습 보면서 야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이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저도 많이 칭찬받고 그리고 저도 웨이코 주님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서 지금 하프 연주하듯이 이렇게 연주도 하기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고 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시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12월 시작하면서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성찬절을 맞이하는 그 시작점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이 그 라틴어에서 시작한 그 대강절의 의미가 도착, 오심이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뜻이고 그 한자로도 크게 내려오시는 절기란 말로 그 크게 구원자가 내려오시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강절 동안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11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좀 더 명확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메시아를 향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을 쓴 이사야는 주전 8세기에 사역했던 사역자, 선지자란 말이죠.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되고 그리고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 쳐들어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잡아갔으니 이제 남유다만 남아서 남유다를 자꾸만 시비 걸고 싸우고 전쟁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를 지나가면서 마치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큰 나무가 베어지고 터만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겨우 큰 나무에서 흔적만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큰 나무에서 흔적만 남으면 그 나무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큰 나무가 위에 잘려지고 밑에 밑둥만 남으면 그게 살은 건가요? 죽은 건가요? 제가 달라스에 있던 교회 사택에 뒤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뒷뜰에서 우 소리와 함께 나무가 부러지고 집으로 덮쳤습니다. 다행히 그 앞에 여러 가지 가 있어서 집까지 내려가지 않고 딱 반 걸려 있었는데, 저렇게 보면 이제 나무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모르시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과 기념 촬영했습니다. 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엄청 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밑둥이 잘려서 집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다 토막내서 처리하고 이제 밑둥만 이제 남게 되었죠. 여러분, 그루터기만 남으면 그 그루터기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아마 처음 이렇게 보면은 살았는지 죽은지 분간이 안 되죠. 이거 죽은 건가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방치되고 죽은 것 같은 그 그루터기 이 밑둥에 간혹 몇 해가 지나서 새싹이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싹이 자라면 이 나무는 살아 있었던 거죠. 우리는 죽었다 생각하고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하지만, 그런데 거기서 새순이 자라나게 되면, 새싹이 자라나면 그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희망이 솟아나고 그리고 새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이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받아 쓰러졌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리고 회복에 불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1절에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싹이 날 것이다. 새 순이 돋을 것이다. 이 새 줄기를 이야기하는 그 새 순을 이야기하면서 새 싹이 돋아날 것인데, 이 새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희망이 있다. 봐라, 새순이 나오지 않냐? 새싹이 나오지 않느냐? 그 새싹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두가 절망이다 이야기할 때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역사 속에서 가능성을 제시하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힘과 또 권력으로 지배하고 그것을 좌우하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고 선포하고 또 그것을 이루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새 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새 줄기. 그 이새 줄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새가 어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이 있습니다. 늘 사모했던 왕, 기억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조가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고 부강했기 때문에 다윗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최고의 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한단 말이죠. 아, 다윗 때가 좋았었는데, 다윗 때가 좋았다고 그러는데, 다윗 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새싹이 나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 양입니다. 왕입니다. 또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그 집안이 왕의 뿌리죠. 그런데 어때요? 다윗 전에 이새는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범한 가정에서 다윗이 나왔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그 이새의 모습을 보면 그는 왕의 가문이나 권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시대 세상에서 원하는 높음과 힘으로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천하고 낮은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새싹이 돋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고 그 역사를 경험케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새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새싹, 새순, 아주 조그만 새순입니다. 아주 조그만 새순임에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인데 그 구원은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새순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나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만약에 새순과 새싹이 나도 이것이 어떤 나무로 자랄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나무를 잘 아는 분은 어떻습니까? 새싹이 돋아나면 이거 사과나무네? 감나무네?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싹이 자라나면 그때부터 뭘 기대합니까? 이 새싹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아름드린 나무가 되어서 그 가운데 열매 맺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들이 새싹이 나왔을 때는 그 조그만 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 나무를 꿈꾸고 그리고 꽃을 꿈꾸고 열매를 꿈꾼단 말이죠. 오늘 이사야 11장이 그렇습니다.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경외함과 그리고 그 공의와 그리고 심판자가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나무, 그 나무 그루터기에서 새순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여줌에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어둠만 보고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빛을 제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참된 소망을 이야기하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둠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 없는 곳,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 새순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는 것이라시죠. 믿음의 새싹이 돋아남을 말미암아 이것이 자라나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됐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희망이 없다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53장 2절과 3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칠고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이지 않았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볼품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어떻습니까? 멸시와 천대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땅 오심의 기억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어디나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때 예수님의 탄생이 새순 같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드리 나무가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은 비록 볼품 없지만 누구에나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도록 사셨습니까? 너무 부끄럽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됐습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을 기념하는 우리가 그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참된 소망임을 경험하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구원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강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도 우리의 구원의 새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비록 어둠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소망과 참된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순대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